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해 이야기는 사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으로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자그마치 43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웅이었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 수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돌아보사 그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세를 세우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바로는 그 앞에 처음부터 그렇게 순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바로가 그리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은 보석까지 지어주면서 어서 가, 제발 좀 가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리만 가져주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찬찬히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혀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니 움직이기만 하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늘 좋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나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함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개역 개정 버전의
비해서 우리가 조금 상황이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요약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로 쭉 나가서 블레셋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근데 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되돌아가서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도록 내가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이 바닷가 앞이 우리가 아는 홍해거든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오해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돌이켜가는 것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첫째요. 둘째는 바닷가에 앞에 진을 치니 도망갈 퇴로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공격조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됐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애굽 사람들은 거기 그 홍해 바닷가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참신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상황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홍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그냥 애굽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서 내가 해줄게, 내 전능하잖아 수습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황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돌이켜 홍해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속도는 또 얼마나 냈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왔을 텐데 그들이 그것이 망하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들의 속도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려오는 속도만큼 망하는 속도 역시 빨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니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애굽 같은 자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놀림 하나로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당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다까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사실은 큰일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다까지 갈라지게 하는 그분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기적은 그들에겐 기적이지만 애굽 자신에겐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왔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쉽게 덤빌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 애굽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앞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들리는 말발굽 소리에 정말 혼비백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말 나약한 노예의 신분에서 갓 벗어난 이들에게 달려오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말발굽 소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재앙인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사람. 저희 집 막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3글자로 말해주더라고요. 망했다. 네, 네, 망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정말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상황이 망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상황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고 승리가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절망의 상징 같았던 홍해 자체가 애굽을 그 한가운데 수장시켰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간증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아닌 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어색해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거대한 가림막이었던 홍해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압박해 오던 애굽조차도 죽을 것 같았던 그 공포조차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자 순식간에 해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에 인구 조사를 해본 기록이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인데 이들을 1인 4가구라고 치면 사륙이 24,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울산의 2배 정도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이 하자 옆 사람도 하고 옆 사람이 하자 온 가족이 하고 온 마을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불안의 공포는 극도로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잘 알고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의 리더십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성경에 보시다시피 우리를 차라리 그곳에 두지 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드냐라는 수많은 불평들이 모세를 향하여 쏟아졌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도로 불평, 모세에게도 불평, 하늘에도 불평, 땅에도 불평, 온통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닷길을 여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애굽을 수장시킨 겁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네, 결국 홍해 사건의 의도는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조차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고난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속에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이 걸릴지라도 더디게 갈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적은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사건을 몇 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욥입니다. 욥,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지만 욥입니다. 욥의 고난은 의도가 있었습니까? 욥의 고난은 욥에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욥만 아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고난은 사실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요셉이 잘 이기고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걸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의도가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당시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더 뚜렷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견뎌가야 할까요? 첫째는 이것이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찬찬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그것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앞뒤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혹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하에 있다면 그 해결책 역시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맞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자꾸 나 자신을 파먹지 마시고 묵묵히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우리가 다 지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이 강팍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보면 고난을 잘 통과하려면 사실은 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대조해 보면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백성들의 기도는 울부짖고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기도하고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울부짖는 기도 나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고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없는데 기도에 울부짖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것은 기도가 사실은 아닌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비난합니다. 기도의 형태만 있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조차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엉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뿌리도 좋지 않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므로 불평만 남았던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불평으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침묵할지언정 때로는 내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한 후에 우리의 입을 닫읍시다. 불평으로 그 불안을 이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씁시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했더라도 불평으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지나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뚜렷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자 하신 일이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니 이들은 계속적으로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애굽 사람들을 물리쳐 주겠다까지는 알았지 홍해가 갈라질 줄은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펴라 말씀하신 그대로 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손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비교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으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 불평이 공동체 전체에 옴처럼 번져서 공동체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상황을 거뜬히 이기게 되는 상황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는, 지금은 하나님께 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수십 번의 항암 치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그것을 잘 이겨내셨던 그 권사님의 길을 기억합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아픈 중에 있었던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나서 자기에게 처해진 그 힘든 상황을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저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평을 쏟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감사를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과 비난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가장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집단과 나약한 집단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처음 시작할 때만 돼도 애굽 사람들은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속수무책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갔던 것이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이긴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이 머물라 장막을 쳐라 했던 그 홍해 앞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진 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휘둘릴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가장 강한 만큼 더 처참히 무너졌던 애굽의 상황에서 유일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 역시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내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자주 주저앉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의 뒷배경입니다 고백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당당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만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 바로 옆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나고 때로는 드러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비록 아무것도 내 손에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막막함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며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